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을 사모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일평생 수고와 근심,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든지 지식이 많아서 남을 가르치든지 봉사정신이 강해서 남을 도와주든지 일평생 돌아보면 수고와 어려움, 탄식, 근심, 염려 속에서 한평생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근심할 때 나만 어려움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제 염려, 근심이 다 있습니다. 큰 회사 경영한 사람들 나중에 보면 비리가 드러나고 죄진 것이 드러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파가지고 누워있다가 그냥 재산 다 두고 가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의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삶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만큼 누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느니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일평생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아담이 범죄해서 땀 흘려 수고해야 된다. 그런데 그 수고함의 대가로 좀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배설할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평안도 주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평안도 주고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질병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걸 막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여러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전도자 솔로몬 왕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잘못도 하고 이렇게 이제 늙어서 회개한 후에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이렇게 준 것은 딱 한 가지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깨달은 대로 우리가 이걸 깨닫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돌리면서 경외하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범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치료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보면은 잘 살 때도 있지만은 죽을 때도 있죠. 그런데 죽을 때 보니까 영원의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사람은 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왔지만은 우리 사람 속에서는 이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천국,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오래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어 하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세계인가 영원의 세계가 있는데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만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 인생을 즐기는 걸로만 만족하려고 하는데 그건 다 누가 지금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다 그 영원 생각하는 걸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좀 평안하고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신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만은 안 믿는 사람도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신과 교제를 해서 영원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땅에서 충만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이 성장하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자녀를 잘 이제 양육하면서 만물을 잘 다스리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명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죄를 근본적인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 뱀이 찾아와가지고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뱀의 거짓말하는 말을 듣고 여자가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단자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거짓말로 믿어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서 복받는 길로 가고 사단 마귀의 말을 듣게 되면은 죄의 길로 가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까먹고 그 욕심을 인하여 범죄해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멸망의 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죄진 사람은 함께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24절 읽어보십시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 해서 이제 여자는 해산의 수고, 또 남자는 땀 흘리며 가족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수고에 이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며 슬픔의 삶을 살다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해 준 것이 무엇이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해서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기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마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도 못 느끼고 계속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제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복의 근심,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신명기 12장 12절에는 하나님께 이제 12지파가 있는데 그 야곱의 아들 레위 지파에게는 성막에서 봉사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뭐가 없냐? 세상에 땅, 기업이 없어. 레위 지파의 기업은 성막의 길에서 거기서 나오는 그 재물 그런 걸로 먹고 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는데 누구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함께 살다 보면은 사람이 필요한 평안, 즐거움,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지켜야 행복할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이 기쁨, 즐거움, 술 먹고 누리는 것은 잠깐이지 그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 오는 겁니다. 명령, 규례를 지킬 때 행복이 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불행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을 죄짓게 하여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마귀가 딱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사단이 점령하고 있다. 그 속에 평안,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눈으로 먹고 즐기며 사는 것은 일시적인 평안이지 일시적인 행복이지 하나님 주시는 그런 행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평안,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로 지금 유혹하고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 그대로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그대로 모임 가고 그렇게 하면 그게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고 있고 그 길로 가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자처럼 음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미신을 믿고 점을 치며 굿을 하고 날, 방향, 묘자리, 사주팔자 이런 것을 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미혹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였어도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빠져있고 불안하고 이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지금 이 안 믿는 세계 가운데 있는 가운데는 전부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아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형편은 마귀가 잡고 있고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 살며 지금 하나님의 진노, 지옥 형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계속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끝까지 결국 마귀를 따라가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가 유전되어서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죄인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데 마귀가 그걸 모르고 지금 계속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들어. 모든 사람이 나는 지금 죄 가운데 있어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막 찾고 있겠죠? 홍수가 내려서 이제 차가 빠졌다든지 사람이 떠내려가면 살려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줄 모르니까 예수님은 지금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사에게는 아파서 죽게 된 사람이 의사를 찾는 것이다. 예수님 찾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장로들은 나는 율법을 지키니까 죄가 없다 하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참수하고 예수님을 정죄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죄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게 죄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내가 무엇인지 누군지를 알 수 있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는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기 영혼을 불어넣었다. 선악과 까먹어서 죄인이 되었다. 죄인은 나중에 지옥 간다. 천국 가려면 구원자 예수를 믿어야 돼.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죽음이 왔지 다 몰라요. 근데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진 상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다윗은 이걸 깨달아가지고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우리 어머니도 죄인이고 나도 태수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님 없는 상태는 다 죄인이고 사망을 당하여 지옥 가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 죄인데 그 이제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그냥 살아도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이것은 아주 이제 지옥 가는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죽게 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을 주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고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지옥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누구를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무엇을 회개하느냐? 아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군요. 나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군요.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안 믿은 거 용서하여 주세요. 잘못한 거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래서 마귀의 장악 속에 죄 가운데 욕심대로 살다가 지옥 가게 됐는데, 지옥 가는 걸 깨닫고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죄 없이 함을, 죄가 삭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 와서 항상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지금도 잘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종교인으로 있는 사람은 주님이 잘못한 거 징계하노니 무엇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진실로 믿고 신앙인이 되어서 상 받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떤 상태냐 하면은 그들이 돈이 있고 건강하니까 3장 17절에 보면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영적으로 보면 내 권고한 것, 가난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벌거벗었단 말은 구원의 옷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거, 너의 영이 곤고해가지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이 있으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고 종교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은 금을 사라. 그러니까 금과 뜻 편치 않는 믿음 가지려면 많은 연단,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과 연단 끝에 아주 단련된 빛나는 변치 않는 어떤 시험도 요동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 금 같은 변치 않는 믿음을 부여하게 합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작은 믿음을 갖지 말고 큰 믿음을 가라.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구원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짧은 인생, 이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구원과 상급 멸류관 천년왕국에서 왕노라는 그런 영적인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거기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우면은 나사로는 병들고 가난하고 거지였죠. 근데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영원 세계를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부자는 뭐예요? 자주 옷 입고 친구들 많고 먹을 거 있고 향락 기쁨 즐거움, 땅의 것만 잠깐 눈을 바라보니까 나중에 죽은 후에 음부에 가서 그때서 회개하고 누치는데 때가 늦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준비할 때고 지금이 나의 상급 쌓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을 잘 선용을 해야 됩니다. 때가 가기 때문에 기회를 잘 사서 예배드리며 성경 읽으며 주님의 일로 우리가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기회를 사라는 것은 시간을 잘 이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나니, 정죄라는 것은 죄의 심판받아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아담이 선악과 땅 먹고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죄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고 문을 열면 누가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상 차려놓고 먹고 마시는 것처럼 친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친해지느냐? 남편과 아내같이 예수님이 신랑, 우리가 신부로 아주 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나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합이 됐다, 연합이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됐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가지가 되어서,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맺게 하려고 봄이 되면 가지치기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잘못된 거 혈기를 잘라주고, 욕심을 잘라주고, 시기, 질투, 미움을 다 잘라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적부침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똘 감람나무, 죄의 나무인데 죄의 나무에서는 법만 맺어요. 죄의 열매만 맺는데 참 감람나무, 예수님의 생명나무에서는 생명열매만 맺는데 어떻게 했냐? 우리 그 똘감나무 가지가 잘라져 가지고 어디에 적부침을 당하는 거야? 생명나무,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적부침을 당했다.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접붙여 주신 거예요. 우리의 선행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침례의 의미가 뭐냐면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건데, 침례가 되었다는 뜻인데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죄인, 옛사람, 혈기사람은 함께 죽어버렸고 의인, 겸손, 사랑의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봐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 그랬죠? 계속 시기, 미움, 질투, 욕심을 가지고 살면 열매가 그렇게 열매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열매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계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열매로 봐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그 입에서 예수님의 구원자란 복음이 나와야 돼요. 그런 걸로 봐서 예수님께 속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 나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한 그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해서 마르다가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살려줬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다 죄악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나의 죽을 상황의 그런 환경을 예수님이 다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죄 용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생활을 잘 하시고 경외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천국 가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